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카렌다를 보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 부모, 부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주는 이런 관계와 만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덕정교회 교우들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복되시기를 서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어서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런 우리 그 어버이 주일을 매년 당할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은 특별히 그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착잡해지네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 욕구가 안 채워지잖아요. 어려서부터 욕구가 안 채워져서 우리는 우리대로 불만을 토로하지만은 또 부모들은 부모대로 어려운 시절에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내리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애쓰고 부모도 애쓴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또 현대 사회는 오늘날도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힘듦이 있죠. 오늘날은 뭐 먹이고 입히는 것은 그냥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정말로 전인적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양육해낸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또 어렵고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가 걱정이냐, 먹을 것이 없냐, 입을 것이 없냐, 공부를 안 가르쳐 주냐 하지만은 또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 짐의 성격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다 한 짐인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역할을 우리가 다 못하고 살면서 늘 우리가 힘겨운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보다 내 가족이 나를 만나서 참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서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순정 장로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 준비하고 하셨는지 그래서 나 마음속에 그래서 역시 장교장 딸은 다르다. 근데 인간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큰 거죠. 아무리 장교장 딸이라도 세상으로 나가버렸으면 영 딴판이 될 것인데 주님 안에 돌아가지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저 할 말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성가대 대장 네. 이번에 큰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요. 지휘자. 예. 우리 저 최장로님 감독이 왔으면 장로님이 하나 딱 준비해가지고 원래 주님의 일은 감동이 온 사람이 하는 별 수 없어요. 감동이 온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저 다음 주에 우리 지휘자 선물이 올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설교를 이제 무엇을 할지 이런 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거거든요. 네. 어제 그제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요. 순천에
우리 골프장이 이번에 골프장에서 여자분이 골프를 치다가 연못에 공이 들어갔어요. 그때 공주서 들어가가지고 공이 빠져버렸어요. 그 공 하나가 그 알고 보면 그 1,000원이고 2,000원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 하나 그 주술라고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어요. 소탐 대실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런 데서도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적은 거 욕심 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걸 잃어버려요. 참 우리가 그 사람이 영리한 것도 아주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네. 그 공안나 그거 그냥 안 주서 없으면 그만인데 그거 주소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골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골프 공 하나가 그냥 너무 크죠. 예. 처음에는 오래 친 사람들은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제 배워서 이제 한참 이제 다니다가 그러셨구나. 소탐 대신.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 양이 많은데 뭐 많이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성경의 뜻을 잠깐 전하고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렇게 나갈 것인데요.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지금은. 옛날에 저희들 태어나서 자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부모들이. 참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준 부모의 마음이 오직 아팠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또 반대로 이제 건강한 아이 길러내는 게 참 어려워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마음이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지침이 나와요. 자녀 양육은 부모가 가진 가장 엄숙하고 고귀한 책임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적인 세상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가 키운 자식들을 올바로 못 길러냈으면 그건 다 그건 빚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 양육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자녀가 어려서부터 분노를 쌓아가지 않도록 길러줘라는 거예요. 반항심이 이렇게 키워가지 않도록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양육해줘라 그럽니다. 이제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부모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못 만져주면 사람이 아주 자기도 성깔이 사나운 사람이 되고 거친 사람이 되고 또 자기도 행복하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본인의 행복도 행복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일관성 있게 자녀를 대하고 방치하거나 편애하거나 감정풀이로 대하거나 무책임하게 양육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럽니다. 교훈이라는 것은요,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킨다는 뜻도 있지만 체벌의 뜻도 들어있어요. 회초리를 대고 때려야 될 때는 때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이 그에게서 빠져나가요.
해초리를 떼서 아프게 만들어야 그때 아프기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래야 이게 밀어난 것이 그 사람에서 빠져나간다.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교육, 그 자녀 양육의 큰 오점이 뭐냐? 해초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칭찬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가버렸던 거예요. 칭찬만 해주는 것이지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양면을 균형 있게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들이 그 상징적으로라도 사랑의 해초리를 하나 정도 장롱에 올려놓든지 해서 아이들이 언제나 엄마가 아빠가 해초리를 내린다, 해초리를 든다, 그걸 어느 정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 방법을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참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키워내는 것도 기도하면서 길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무조건 해초리 대라고 무조건 매질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초리를 대고 어떤 상황에 해초리를 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어질고 훌륭한 지도자이면서도 아버지였어요. 이분이 자식에 대한 교육의 일화가 참 감동적이에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국가의 최고의 관직에 있으니까 살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믿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어느 날 아들이 술이 취해서 집 대문에 들어서니까 이 아버지 황희정승이 아들을 보고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나리, 어서 오십시오 어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접니다, 아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이 그래요. 아비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손님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하인들을 불러서 여봐라, 이 어른 잘 모셔라, 진지상 잘 차려드리고 잠자리 편안히 해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이 예 막 쩔쩔 맵니다. 이 아들이 몸둘 바를 몰라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황희정승이 자기 그 관복을 입고는 구부려 절을 해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래요. 아들한테. 밤새 편히 쉬었습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세안하시고 아침상을 드십시오. 그래요. 날마다 이러니까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지혜로운 자식을 향한 훈육이죠. 이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육따지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오냐오냐 키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인데 말씀드리다시피 창립 기념주일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어린이 주일을 함께 우리가 드립니다. 이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효도를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자녀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필수사항이랍니다. 자녀라면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순종이다. 그런데 물론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다르죠.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부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이제 아들을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거예요. 내 아들이죠. 내 아내죠. 제 중간 입장에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제 첩으로 들어온 아내가 저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밭에 가서 땅을 구덩이를 팠어요. 묻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막 박수를 치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말을 들으려고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는데 밑에 내려간 아들은 또 옆으로 굴을 파는 거예요. 네? 옆으로 굴을 파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땅속에 묻고 싶은 것은 정말로 묻고 싶어서 묻으려고 하겠느냐. 오직 했으면 나를 땅에다 묻을 수밖에 없었겠느냐. 우리 아버지 본심은 내가 안 죽고 사는 것일 것이다. 그것까지 헤아려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배체화라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비춰볼 때, 인간의 본성에 비춰볼 때, 자녀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게 옳은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그랬을 때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내가 자식을 키울 때는 나도 그 사랑을 쏟지만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이 많지 않으니까 복을 약속하면서 효도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 새끼 귀한 줄을 아는데 지 부모 귀한 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잘 안 돼요. 자식이 말하면 아주 뭐 꼼짝 못해요. 절절 매버려요. 우리가 부모가 말하면 그냥 늙은이가 무엇을 한다고 막 입이나 닥치고 주는 밥이나 먹지 막 그러고 막 함부로 해버려요. 막 자식이 말하면 그냥 막 삼천리라도 찾아가 버려요. 막 백리라도 막 쫓아가 버려요. 막 못할 일이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면서 효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효도한 자식이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별개가 아닙니다. 효자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네?
불효자식은 하나님은도 제대로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면 부모도 섬기게 되고 부모 섬기면 하나님 섬기게 되고 이건 하나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면 네가 잘 된다고 그래요. 잘 된다. 영육간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잘못되고 오래 살면 그 오래 산 것이 복이 안 되죠. 그러나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은 진짜 복이죠.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효도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대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귀한 것 같아요.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귀해요, 귀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하고 함께 사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요. 함께 사는 자식이 나를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부모라니까요. 이 시대가요. 근데 효도는 제가 이제 하도 쉽게 어쩌면 효도가 될까. 어제 이제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가 될까요? 그랬어요.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준다 그래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자식이 자기 앞가름하면 효도가 된다 그래요. 부모에게 짐이 안 되고 살면 그게 효도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도 늙어서 지금 힘도 없고 70이 넘었는데 자식도 나한테 아직 짐이 돼. 자식 때문에 농협 와서 빚을 내와야 되고 농협에 빚을 짊어져야 돼. 자식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적어도 지 앞가름 잘하고 살면 효도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때냐 30이 넘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30이 넘으면 현수 알았지? 30이 넘으면 네가 네 앞가름 해야 돼. 그때도 부모에게 짐이 되면.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내가 또 뭐 어떻게 하면 부모 효도한 자식이라고 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마음 편히 해준 자식이 효자제 그래. 마음 편히 해준 것이. 어떻게 하면 마음 편히 해주는 것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 편히 해달랍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효자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부모를 대하지 말고 부모 입장에서 부모를 대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 편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목사여서 그러지만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나는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 그래.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사는 것처럼 효도가 없다.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부모님의 은혜나 교회의 사역이나 이 목적과 뜻이 다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첫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요. 자,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물려주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끊고 구원받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모의 은혜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물려준 분이다. 그래서 부모의 이 은혜를 가시고기 우렁이에다가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 암컷이 알을 낳고 어디로 떠나버려요. 그러면 수컷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려고 막 날개짓을 하면서 알을 지켜요. 또 다른 것들이 알을 못 먹게 하고 알에게 공기를 산소를 집어넣으려고 막 멈칫서라 기진맥진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부화를 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떠나버려요. 그러나 아빠는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게 가시고기새의 일생입니다. 새끼를 위해서 오직 내 생명까지 다 바치고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우렁이는 어쩌습니까? 제 몸에다가 알을 쓸어요.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이 우렁이가 자랍니다. 한 점의 살도 남기지 않고 새끼들에게 자기 몸을 다 먹이로 내주고 나중에 빈 껍데기가 돼요. 우리가 논둑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우렁이 빈 껍데기만 굴러다니는 거 보지 않아요. 새끼한테 자기 몸을 먹이로 다 내려주고 자기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고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형연할 길이 없다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어려서 제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부모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참 많았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는 불쌍히 죽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불만이 많아요. 아버지한테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안 채워주니까. 근데 또 한편 이제 철이 들어 생각하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못 채워주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이.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힘든 시절에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못마땅히 죽었고 12절을 보면 양육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양육은요 크게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나는요 자식에게 버릴 것을 이야기해 줘라 그래요. 하나는 채울 것을 이야기해요.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뭐냐?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라고 그래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도록 가르쳐라 그래요.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버리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우리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자녀교육에 실패한 것이 뭐냐? 계속 채워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걸 먼저 가르쳐줘라 합니다.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해줘라 합니다. 그리고 채워줘라 그럽니다. 채우는 것은 뭐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라 그래요. 신중함은 자기 내면의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숙입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공정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도록 양육해주고, 경건함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라는 뜻입니다. 테일러라고는 교육학자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의 92%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고 8%는 나머지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스승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승은 부모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하나님과 부모님은 자녀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내 새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기를,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양육을 받은 자녀들이 내천에는 열매인데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산다면 이거이 선한 일을 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럽니다. 선한 일은 어느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모든 선한 일들이 성경에 언급된 선하다는 것은 언제나 거의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14절 하반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들이 샘나도록 시세움을 느끼도록 투기를 느끼도록 그런 뜻이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시세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될 만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서로 경쟁하듯 착하고 선하게 자라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 공동체 이바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얻도록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선한 일을 위해 일꾼으로 세우고 봉사와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님과 교회의 기대를 따라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효도하는 자녀들 되어 살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전인적인 건강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성공한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